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죠? 제가 어디서 온지는 방금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하셨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가끔 독일에서 이제 독일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지역은 아니고 제가 다른 지역을 갔을 때 너 외국 사람 같은데 어디 사냐? 그래서 나 독일 산다 그랬더니 어디? 그래서 제가 오스나브르크 그랬더니 거기가 어디야? 예, 저희가 사는 곳은 좀 작은 도시여서 독일 사람도 거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독일과 전혀 상관없는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독일도 아시고 또 오스나부르크도 아시고 거기 있는 하나교회도 아시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 소식을 제가 듣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때마다 시마다 우리 주님 사랑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저희가 그간 저희 교회의 달력을 쭉 후원해 주시던 교회에서 좀 어려운 형편이 있어서 달력 후원을 이제 좀 잠시 못하게 되셔서 제가 그냥 제 사비로 하려고 그냥 안 목사님께 주문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또 기꺼이 또 주님 사랑교회에서 또 달력을 후원해 주시고 저는 배로 붙여달라 그랬는데 배가 아닌 또 비행기로 붙여주시고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달력값보다 항공료가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예. 아무튼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제가 혹 올해는 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달력이 생기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며 제가 한국 방문해서 또 주님 사랑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 그러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아주 길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목이 안 나와 있죠.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마지막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목이 마음에 드시나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90편 말씀은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잘 아시죠? 예. 모세 모르는 사람은 그죠?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죠? 모세 다 잘 아십니다. 예. 사실 태어나자마자 참 그 애굽 왕 바로의 그 위협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겨서 광주리에 담아서 이렇게 딱 나일강에 버렸는데 그죠? 하필이면 또 바로의 그 딸에게 딱 이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바로 왕궁에서 40년간 왕자로서 생활합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그 애굽의 그 병사에게 참 고난을 받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그를 해치게 되고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같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힘을 모아도 지금 안 될 판인데 그죠? 서로 싸우고 있는 거니까 왜 동족끼리 그렇게 싸우냐고. 오히려 그렇게 싸움을 말리고 히브리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모세를 향해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오늘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냥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글쎄요 모세가 생각만 잘했더라면 방법을 찾았더라면 굳이 도망가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왕자인데 그래도 그죠? 그런데 모세는 그 일 때문에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왕자로서 살았던 40년이라는 그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는 광야로 가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다시는 내가 애굽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목동 생활을 하다가
이 광야에서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80이 되어서 이제는 은퇴할 나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그 딱 목전에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고 가장 고난적인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참 기적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 이 모세가 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모세의 인생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그 참 굴곡진 그런 인생이 이 참 시편 하나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참 120세 인생을 살고 왕자로서도 살아보고 광야에서도 살아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그 기적을 베풀면서 살았던 그가 인생 자기가 지나온 인생의 길을 딱 되돌아보면서 참 인생 별거 없다. 인생은 참 허무한 존재다. 우린 좀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안 살아봐서 우리도 좀 뭐 이렇게 좀 이름 좀 내면 알만한 그런 사람부터 좀 살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디 이거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서 가까운 강이 어디 있나요? 한강일까요? 한강 가가지고 팍 뻗으면 그냥 쫙 갈라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합심해서 딱 기도하면 갑자기 뭐가 하나 팡 생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진짜 그랬단 말입니다. 모세는. 그죠? 그랬던 모세가 자기의 걸어왔던 그 지난 걸음들을 두고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던, 아무리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던, 아무리 자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인생은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죠? 120년이라는 세월을 글쎄 이게 120살 때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의 인생의 길을 다 돌아보고는 지나간 그 걸음들을 보면서 지나간 하룻밤과 같습니다. 좀 실감이 되시나요? 실감 되시는 분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입니다. 그죠? 지나간 세월 한번 잠깐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자, 오늘 이제 2018년이 시작돼서 이제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죠? 2017년이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작년 어떻게 지나갔죠? 정신 못 차리고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그죠? 예, 일들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지나가는 순간순간에는 어떻게 이걸 살아가나? 어떻게 오늘을 사나? 어떻게 내일을 또 살아야 되나? 그죠? 어떻게 이번 달을 사나? 어떻게 이번 남은 1년을 살아야 되나? 그런데 지나가고 나니까요. 2017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저는 좀 그랬습니다. 저는 2017년을 지나가면서 뭐 개인적인 일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러고는 막 그랬었는데 눈 떠보니까 12월 마지막 31일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더라고요. 천년 같은 세월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한날의 밤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모세는 자기가 걸어왔던 그 화려한 인생들, 그 인생을 보면서 참 그게 참 덧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홍수처럼 5절 6절에도 보면 홍수처럼 쓸어가시면 쓸려가는 존재,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도 같은 그런 존재. 9절 10절에도 보면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고 신속히 날아간다. 아마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나도 아직 앞으로 내 인생에 창창하게 남았는데 아직도 살아야 될 날이 많은데,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좀 지나가시면은 야,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났다 그러죠. 좋은 시절. 모세가 자기의 지나간 날들을 보면서 평생의 순식간이 다 지나가고 신속히 날아왔습니다. 모세처럼 우리 살아보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그죠?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그렇게 살아왔는데 인생이 덧없는데, 그럼 우리가 남기는 거에 뭐냐? 우리의 그 인생길에서 뭘 도대체 우리는 남겼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아니면 그 반대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아니면 아주 길게 살고, 아니면 아주 짧게 살고, 아니면 아주 힘을 가지고 살고, 아니면 아주 힘이 없이 살더라도 그 인생의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8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십니다. 몰라요, 그죠?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럼 모르시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 좀 신통하셔가지고 성도님들만 딱 보면 다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좀 어렵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 잘못을 숨기는 일은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정말 잘 알아요. 제가 이 자랑거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랑거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애가 5이라는 것밖에는 제가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가 이제 한국 나이로 9살이 됐는데요. 우리 이제 예인이랑 같은 나이입니다. 근데 잘못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숨겨요. 뭘 하나 부셔 놓잖아요. 그러면 살짝 숨겨가지고 몰래 딱 저기 밑에 숨겨놔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뭘 그렇게 잘못하거나 부시거나 그러면 숨기라고 저희는 절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 있으면은 말해야 된다.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데 너무 잘 알고 숨기는 거예요. 나중에 찾다가 없어서 물어보면은 그제서야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9살 때 한 일이 아니고 훨씬 더 어렸을 때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기의 잘못을 숨기는 일은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 숨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 앞에 다 펼쳐놓고 계시는 거예요. 참 큰일 났어요, 이제. 그죠? 저부터도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우리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신다. 그리고 그 인생길은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모든 날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덧없으면 인생은 그런 거야. 그래, 뭐 그렇대. 그냥 인생은 별거 없어. 그냥 살면 돼. 그러고 싶은데 이제 그 다음에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감춰놓던 그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고, 그죠? 그 인생의 모든 수고는
슬픔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의 걸음들이다. 이렇게 끝나면 이제 성경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인생길은 그는 길이야. 덧없는 인생길이고, 그 인생길에 남기는 것들,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본들 결국 남는 것은 죄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인생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기 때문에 그 인생길이 허무로 끝나지 않고 죄악으로 끝나지 않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 삶의 자리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허무한 존재지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죄밖에 남지 않는 존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거처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날 계수함 가르치실 때에 지혜의 마음을 얻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삶이지요. 성도의 가치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제일 복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지요. 그잖아요. 하나님 인도함 안 받고 사시나요?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사시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게 뭔지.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 산다는 거.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이 들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실패할 때나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막 지하철을 걸어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화 통화하면서 야, 교회가 밥 먹여주더나. 교회 가면 밥 먹여줘요. 저도 오늘 오니까 목사님 밥 먹여주시더라고요. 예. 저희도 교회 오면 밥 먹여줍니다. 저희 독일에서도 교회 점심때 오면은요, 비빔밥 해서 먹습니다. 예. 뭐 한국의 비빔밥처럼 아니지만은 그래도 독일에서 이제 늘 뭐 빵만 먹고 이렇게 사는 그런 이제 유학생들이나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오면은 밥 먹는다 그러고 밥 먹는다. 예, 교회 가면 밥 먹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함께 있어서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침에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실 그 하나님이신 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행한 그 일, 아마 모세가 생각할 때 주께서 행한 그 일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이겠죠. 구원하신 일, 주께서 행한 일과 그 영광을 주의 종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또 다음 세대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갈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는데, 이 말씀이 딱 좋아요, 그죠?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이게 허무하고 죄만 짓는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이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러면 이제 딱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까? 예.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딱 끝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행해야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을 견고하게 하실까? 뭐 아무거나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 다 견고하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남의 물건 훔치는데 그것도 하나님 견고하게 하시나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물음을 여러 성경 가운데도 있지만은, 특히 오늘 이 주님 사랑교회와 관계에서는 그 로마서 12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건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실 그 성도의 일생, 어떤 일생인가? 첫째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걸 진짜 또 몸 갖다가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바친다고 진짜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죠?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죠? 또 하나 더 있죠. 거기에 붙어 있는 것, 찹쌀떡까지 딱 붙어 있는 거 있죠. 뭔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 교회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나만 갖는 교회? 나누는 교회지요. 그죠? 나누는 교회. 누구랑 나눠요? 이웃들이랑 나누는 교회. 이름 잘 지었어요. 그죠? 예, 멋진 이름입니다. 그래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뭐 팔 하나 자르고 눈 하나 뽑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이 다 저게 맞다 그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밥 주냐? 저기 가야 밥 주지. 그래도 우리는 교회, 굶어도 교회 오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면 돈이 나오더냐? 안 나와도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시는 겁니다. 뭐 할 일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냥 앉아서, 어떨 때는 이제 뭐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기도도 아니에요. 제가 들을 때는 그냥 울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울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여동생이 엄마 통닭이 먹고 싶어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라 그러면 준다. 제가 그랬죠. 기도해도 안 주던데 그러죠. 근데 다음 날요 진짜 통닭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엄마 뭐 먹고 싶으면 엄마 기도해 그래요. 엄마 울면은 주잖아. 근데 진짜 기도하고 울면은 줘요.
저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아무리 그게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 살면서 여러 특이한 경험들 많이 하는데, 독일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한국으로 치면 수학여행 같은 걸 갈 때요, 주일을 끼워서 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큰 아들이 하필이면 주일날 출발하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이제 베를린으로 가서 이제 3박 4일을 갔다 오는 건데, 제가 이제 주일이니까 우리 애는 못 보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왜 못 보내냐고. 우린 교회를 가야 됩니다. 아니, 교회 한번 빠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뭐 빠질 수도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너네는 빠져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안 돼. 그러니까 아플 때는 어떡하냐 그래. 아파서 입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가. 그러니까 저희 보고 참 특이하다 그래요. 특이하다고. 여러분들 이제 뭐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죽어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죽는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이 많이 희석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매주일 교회 예배를 하는 교회들보다 이제 주일 예배를 이제 격주로 하는 교회들이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름에 휴가철이 되면요, 독일은 보통 한 3주 정도 휴가를 많이들 가거든요. 2주 내지 3주씩 휴가를 가는데, 그러면 교회당에 이제 오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방학을 합니다. 목사님도 휴가 가요. 최근에 저희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교회당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논문을 쓰신 그 논문에 그 중요한 인물인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회당이 멜랑히톤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당이 폐쇄가 됐습니다. 이유는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목사를 세우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목사를 파송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목사가 없으니까 성도님도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교회로 이제 다 이제 흩어지시면 됩니다. 교회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1년 동안은 오페라 극장에서 빌려가지고 이제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 지금은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난민들 구호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가 됐습니다. 예배하는 곳이. 그리고 이제 들리는 말에는 뭐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아예 매각을 하겠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참 부러워하는 종교개혁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그 세상의 흐름 앞에 교회가 무릎을 꿇는 거죠. 모이는 사람이 없다고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목사 보내면은 돈 많이 드니까 목사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사라지는. 그러나 그럼에도 또 교회를 찾고 모이고, 우리 이제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 이렇게 아침 새벽에 밤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 기도 뭐 새벽 기도는 하지 않지만은 교회당을 지키며 기도하시는 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아직은 계십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조금 그런 형편 속에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건 그런 시대적 흐름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예배로 모인다. 우리는 작아요. 저희는 오스나부르크는 전체 한인이 한 7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5명에서 좀 왔다 갔다 그러는 수가 저희 교회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죠? 예.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까 한 번도 예배 빠진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빠진 일이 없고, 예. 한 번도 저희는 뭐 예배를 없앤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예배를 한다. 목사는 휴가 주일날 안 간다. 뭐 저희가 그 모토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성도의 삶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받은 은사를 따라서 사는 겁니다. 계속 로마서 12장을 읽어가면은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면 권면하는 일로 받은 은사를 따라서 해야 된다. 그죠? 교회가 다 같은 은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다 다릅니다.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권면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또 밥을 아주 맛있게 잘하는 분이 있고, 교회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예. 청소를 하시는 분, 그죠? 뭐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 안내로 봉사하시는 분,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분,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났나요?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나요? 그죠? 우리 주님 사랑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안 따지지요? 근데 따지는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죠? 다 받은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은사를 따라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건 다 교회에서만 하는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버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 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는 교회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로마서가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아니,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랑하고 우애하고 베풀며 살려고 그러는데 뭐가 나타나요? 박해하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축복하라 그래요. 얼굴만 안 봐도 우리는 좋겠죠. 근데 축복하라 그럽니다. 축복하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건 잘할 수 있죠 우리가. 근데 그 다음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번은 울어줄 수 있어요. 한 번은. 아니, 두 번도 울어줄 수 있겠죠. 근데 허구한 날 찾아와가지고 못 살겠어, 죽겠어, 힘들어, 나 어떻게 할까, 아침 저녁으로 찾아온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3일만 넘어가면 반갑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자, 제가 이제 독일에서 왔죠, 그죠? 독일에서 와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갔어요. 제 다음 주 또 오면 그래, 한 번 더 올 수 있겠다, 그죠? 그죠? 한 번은 더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 주 또 오면요, 저 목사는 왜 왔나 그럴 거 아니에요. 갈 데가 저렇게 없나? 그죠? 3번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죠? 그런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게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픔이 참 많습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로 오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있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 주의 말씀이 좋은데 주님도 현실을 살아보십시오 이런 말이 되는가? 근데 이렇게 살라 그러시네요. 그죠?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절을 찾으신 분 한 분 대표해서 읽어주십시오. 예, 내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원수가 배고파하는데 뭘 먹여요? 원수가 목마르면요 이루실 수 있겠어요? 이루실 수 있겠어요? 솔직하게. 그죠? 우리는 잘 포장을 합니다. 그죠? 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참 어렵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딱 그게 끝나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다 경고하게 하실 거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가시면 되는데 괜히 뒷부분 좀 더 읽었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게 하실 그 일들이 뭔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는 그 일들에 경고하게 하실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무한 인생과 그 인생의 손에 쥐어진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자로서는 자신의 생을 경고하게 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결코 경고할 수 없습니다. 허무한 것밖에 없고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숨겨졌던 죄악이 드러나게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들에 만족하고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에도 허무한 인생에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성도의 복된 일생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하실 일들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베푸실 그 삶을 소망하며 그 일에 열심내며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잘 감당하며 살아 끝끝내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경고하게 하셨다고 높이 찬양하며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하여서 이 2018년 한 해도 힘있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모든 종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